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새해는 신앙의 근육을 키워봅시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하지만 아주 허약합니다. 교회 안에서 조그만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또 사람들이 보기 싫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또 집에서 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오면 또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또 자녀들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는 문제들이 올 때에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약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교 시절에 철봉, 평행봉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육이 다 풀어지고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좀 튼튼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분은 70대 노인인데 근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좀 해보고 싶지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럴 체질도 안 되고. 70이 돼도 뭘 하면 계속해서 운동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0이 돼도 이분은 91세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턱걸이 61번 할 수 있고 팔굽혀펴기 51회, 윗몸 일으키기 48회까지 한답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힘이 들어가는 운동, 때로는 고통스러운 동작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분들은 지금 육체의 연습을 해가지고 저렇게 약간의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렇게 육체 연습을 통해서 뭐 좀 근육이 있고 힘이 생긴 것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경건을 연습해서 만들어진 근육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여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리해서 이런 문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의 원칙을 정하고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게 하여 예수님을 닮은 온유 겸손한 품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몇 번 보았던 도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관심이
내가 지금 현재 오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생각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그것이 늘 생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설교를 만드는 데 쏠려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상담 요청이 오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제 살아가는데 주요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그 생각이 많이 있는 겁니다. 생각은 말을 만듭니다.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은 행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 습관이 쌓여서 인간의 품성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품성이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하면은 오늘 나의 관심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 습관이 되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종목 4가지를 간추려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4가지만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주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 4가지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 신앙의 기준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4가지를 부지런히 한 해 동안 훈련하셔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게 근육이 되어서 여러분이 아주 든든한 신앙인으로서 이 마지막 남은 어려운 세파를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보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게 좋습니까? 즐겁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약속은 안식일을 성경의 본래 정신을 따라서 잘 지키면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정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이 예배와 이 예배 일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에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원리를 풀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노인들 혹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요약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요약해서 돌 위에다가 새겨 놓으셨어요. 이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심에 빛나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계명 속에 사람이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사람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 넷째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창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다룰 때에는 창조의 주권자라고 하는, 인간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창조주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안식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잠깐 봅시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펴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면은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렇게 대칭 형태로 되어 있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궁창에 새를 채워 놓으셨습니다. 물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셨지만 주로 보이는 공중에 새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 땅에 식물을 먹고 살아갈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 모든 피조물 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공격을 하고 흐트러 놨어요. 이 모든 이 땅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사탄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 대신에 집어넣은 것이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대리자를 하나 세운 것이 교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 속에 명시하셨습니다. 십계명 속에.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힘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천주교 십계명은 다릅니다. 성경과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일요일의 문제는요, 단지 예배 드리는 날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의 계명과 대립되는 인간의 계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오류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것이 결국 마지막 선악의 싸움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싸움의 쟁점이 이곳으로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만한 서류를 한 10장 보냈어요. 이분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런 게 건축 현장에 날라왔습니다 하고 보니까 정부 관련 부처에서 일요일은 절대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공문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물론 일요일 휴업령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공사주가 인부들에게 돈만 더 주면 일요일에 일 시켜도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폐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계속되는 한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저 사진을 보시면 저거는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몰려오는 애굽 군대를 향해서 다시 바다를 덮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독립이 되었습니다. 아무 대적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신명기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애굽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었나니,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 차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무엇이라고요? 표징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하나의 표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표징으로 말씀하신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안식일을 처음 깨달았을 때는 안식일을 아주 기다리고 즐겁게 지킵니다. 드디어 내가 안식일을 지키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야, 이거 안식일이 이렇게 빨리빨리 오냐 이거. 금요일이 되면 벌써 안식일이 왔네.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드는 거예요. 즐겁지는 않아요. 그냥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계속해서 즐겁게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물건들을 잘 정돈시켜 놓은 상태에서 손님이 오면 부담이 됩니까? 부담 안 돼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합니다. 근데 집이 아주 이것저것 어지러져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복잡한데 갑자기 손님이 오시면 그거 굉장히 당황이 되는 겁니다. 즐겁지 않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안식일이 부담되지 않으려면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비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용한 도표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7일은 성격으로 따지면 세 종류의 날이 있습니다. 평일이 있고 예비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일월 화수목금토를 쓰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안식 후 넷째 날, 안식 후 다섯째 날 이렇게 카운트합니다. 이게 평일이지만 항상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안식일을 생각해서 날짜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예비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시간 속에는 항상 안식일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그리고 예비일. 시간적으로 보면은 레위 23장 32절에 안식일의 시간을 이렇게 명시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하루는 언제 시작합니까?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가 넘어가는 저녁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넘어가는 저녁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바라보면서 예비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할 때 금요일 오후 시간 약속은 가급적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예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평일날 살 때도 어떤 약속을 할 때는 예비일 오후가 다른 시간으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예비일 오전까지 모든 인간의 업무가 끝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일 오후 시간이 되면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로 다시 만들고 혹시 속상한 일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화해하시고 마음에 품은 죄 있으면 다 하나님께 내어서 깨끗함을 받으시고 집안에 또 개인적으로 모든 어지러운 것들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면 참 안식일이 평안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고 존귀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도 연습하겠습니다. 저도 꾸준히 연습하지만 그렇게 금방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식일이 정말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도록 열심히 연습해서 연말쯤 되면은 금요일 저녁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올 한 해 동안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즐겁게 맞이해서 존귀하게 보내는 그런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간추려서 요약한 것이다. 이 율법이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빌립보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심리와 체질에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인간의 이 마음의 상태와 체질에 아주 현저하고 급격한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겁니다. 제가 시대소망 가운데서 아주 즐겨 좋아하는 구절이 19페이지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자아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 사랑이 세상과 하늘의 무슨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종교에 있어서 특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재림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이 기독교계의 거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영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선교 90주년의 기념 행사로 이제 그런 일반 기독교계에 좀 유력한 분들과 이렇게 좀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과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죠?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저하지 않고 이 재림교회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생명 존중하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은 그야말로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 죄된 체질은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는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가? 우주의 생명의 법칙과 생명의 존재에 순응하는 방법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모든 인간은 얼른 1차적으로는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서 남에게 시선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심과 교만심이고, 이것을 타인 중심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어떤 사상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희생과 겸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마구간에 비천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평생 동안 겸손하게 사셨어요. 마침내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겼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이 희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삶의 전환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흔하게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타인 중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다 자기 마음 상태를 관리하는 것들입니다. 자기 생활을 관리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생활 관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무엇이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분석해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이 나오고 하는 것이 나와요. 사랑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것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언제 만들겠습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런 열매들이 한꺼번에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고치는 게 아니고 이 중심이 바뀌면,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 이런 수많은 열매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은
올 한 해 동안 오직 전도의 일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념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전도가 무엇이냐? 사람은 전도라고 하는 말 들으면은 뭔가 우리의 진리와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기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당한 깨우침을 주는 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정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나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교리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논리를 펼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 그 결과로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가장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자,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페이지 8페이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제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복음사업 끝내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야, 이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담아주셨을까? 참 벅찹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진리와 이러한 빛나는 복음을 이런 질그릇 같은 것에 담아주셨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제가 요즘 감사 기도를 꽤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설교 듣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게 제가 무엇인데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옵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복음 전파를 다 할 수 있으셨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지 영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하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어려워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고 가슴을 치면서 계속 좌절하기도 하고 통탄하기도 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잘. 이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자기 믿음도 없는데 성격상 열심히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해야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이 말씀을 좀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잘못하면 세상에 밟힘을 받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돛박 아래 감춰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이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무엇을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이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은 하도 자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성경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말하고 자주 들으니까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를 뿐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기독교 정신이 거의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봅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독교에 가르칠 것은 많이 있는데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보여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침 따라 살면 사람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전도 일념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그냥 대략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첫째, 전도하는 것을 본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본업이에요. 가정주부가 본업이 아니고 무슨 자기 지금 비즈니스가 본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언젠가 꽤 오래됐습니다. 어떤 분에게 명함을 하나 받았어요. 명함. 여자분인데 피아노 학원 원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직업, 복음 전도, 부업, 피아노 학원 이런 명함을 제가 봤어요. 정신이 그런 거예요. 정신이. 예. 여러분 직업 지금 다 가지고 있죠. 본업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길로 끌어가십니다. 세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업이 전도하는 것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생각을 품어야 그게 본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이 못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을 그동안 많이 시켜주셨어요. 원래 저는 전도하는 그런 성격이나 체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전도를 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뭐 거의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이렇게 그 장례식, 그 병원의 장례식장에 이제 가는데 거기 아주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꼼꼼하고 차가 아주 좁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차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뭐 차가 좀 긁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한 거니까 내렸죠. 내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 거기 운전사도 나오는데 아주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점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아이고 이거 참 자기도 그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 개인 차면 제가 이렇게 알아서 처리하고 뭐 별로 큰 사고는 아니니까 차가 뭐 이렇게 우그러든 것도 아니고 할 텐데 이게 회사 차라 보험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하셔야죠. 제가 이제 전화번호 주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금요일도 연락이 안 오고 토요일, 일요일 연락이 없어요. 화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뭐 경미해서 제가 그냥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이제 전도하는 게 직업 아니에요. 그 놓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참 요즘 보기 드문 젠틀맨이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주소와 이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이 왔어요. 어르신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받은 것으로 하고 뭐 그런 선물 뭐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물러날 리가 없죠. 제가 책을 쓴 게 있는데 책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좀 보내주십시오. 책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소하고 이름을 가지고 보내왔어요. 월요일 날 이제 책 보낼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전도를 본업으로 생각하면요. 생각이 다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뭐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애를 쓰고 근육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늘 나에게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어떤 여유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뭘 살까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선교에 사용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일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을 항상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 일념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를 하다 보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 면에서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대상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죠.
이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매우 중요한, 근육을 만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상당히 이렇게 두려움이 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인간들을 지배하는 악령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태어나면 이 악령의 지배하에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일단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아비가 누구예요? 죄악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두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악령의 지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지배하에 태어난 인간이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지배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갔어요. 성령의 지배하로 들어갔어요.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아무 장애 없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의 지배하러 들어간 사람들, 이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과 내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도표 역시 여러분께서 몇 번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본 분도 계시겠지만요.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499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도표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여기에 첫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죄 중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첫 출발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누구의 도우심을 빌려서 사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빌려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은혜가,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초에 첫 출발에 필요하고, 신령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고,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선교사가 열심히 일했는데 수확이 별로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일하는 시간 좀 줄여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 선교사들이 당신은 어떻게 남 일할 때 같이 나와서 일을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앉았느냐 하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또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용기를 잃고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없는 겁니다. 야, 이래서 되겠느냐? 아주 작심을 하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사역의 모든 분야가 전보다 더욱 왕성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내 삶에서 모두 사라졌어요. 내 삶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니 그 기쁨으로 항상 내게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마을마다 진지하게 복음을 알고자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운동이 장차 일어날 조짐이 역력합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그 숫자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했을 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와 끝까지 있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오실 것이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끝으로 이 성경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것이 바로 근육이에요. 신앙의 근육이 튼튼해지면 어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금년에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재림교회 진리의 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안식일답게 지키는 훈련, 그것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하면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근육이 되도록, 그 다음에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이 또 하나의 훈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할 때 올 한 해가 끝나면서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와 함께 품성의 변화 열매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